오늘 이 안식일 말씀을 찾아 또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손님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어떤 분들은 유행가의 가사가 떠오르실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할로윈데이를 기억할 겁니다. 몇 년 전에 이태원 참사가 있었었죠. 또 어떤 이는 떠나가는 가을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허전함을 달래줄 그 무언가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을이 되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삶에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우리의 심령은 메마르고 또 상처난 채 혹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눌 말씀은 메마르고 상처난 심령을 방치했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 함께 성경 말씀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탕화면에 파일이 있습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18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바로 앞장이 18장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의 믿음의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죠. 그렇게 굉장히 큰 승리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나오는 19장 바로 앞에 18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담대하고 또 아주 저돌적인 그런 믿음이 이뤄낸 엄청난 승리가 갈멜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갈멜산에서 그토록 당당하고 담대했던 엘리야가 지금은 호렙산의 한 굴에 숨어서 초라하게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믿음의 사람이 굴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청승맞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렇게 금방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여자에 불과한 이세벨의 협박에 도망하여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의심이 될 정도로 초라하게 바뀌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깊은 패배의식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듯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왜 엘리야는 그곳에 숨어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엘리야는 갈멜산의 승리를 이스라엘 전체의 국가적인 종교개혁의 기회로 만들지 못하고 혼자만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자, 파일 좀 넘겨주세요. 안 넘어갑니다. 지금요. 네. 첫 번째는 불평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말 그대로 엘리야는요 매우 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할 만큼 아주 강하고 또 정확했습니다. 세상 앞에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담대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엘리야로 하여금 굉장한 좌절을 갖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거대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오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도리어 그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한다는 것도 못마땅했고, 또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10절에 사용된 이 열심히 유별하오니라고 하는 이 부분을요, 원어로 보면은 칸느 키느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카나가 2번 반복된 말입니다. 즉 이는 질투하고 질투하더니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이 엘리야가 질투하고 또 질투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숭배하는 그 작태에 엘리야가 심히 분노한 겁니다. 그런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그는 뛰었는데 지금 이게 뭐냐는 거죠. 자신에겐 그런 열심이 있었고 그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그가 당면하는 현재의 모습은 그 믿음에 상응하는 대우를 못 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여호와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셔서 자신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말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으시냐라고 하는 불평의 마음이 들어 있는 것이죠.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즉 내가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좀 보상도 해주시고 또 대우도 해주셔야지 되지 않냐라고 하는 생각이 그의 생각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되었다라고 하는 오만함과 자아 도취로부터 나온 착각입니다. 이게 쌓이면 불평이 되고요. 사단은 그 불평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조금 주목받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경우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되는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이 정도의 일을 했는데, 이런 헌신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안 해주시냐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에 나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은혜가 그 지분보다 부족하던가요? 우리는 늘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나에게 뭔가를 더 대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보상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보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짜증내고 의기소침해하는 것은 선지자로서의 바른 태도도 아니고 또 성도로서 현명한 삶의 태도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가볍게 움직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엘리야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리야가 가장 필요한 시간일 수 있었습니다. 갈멜산 사건으로 인해서 최근에 바알에게서 돌아섰던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격려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엘리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엘리야가 필요한 때였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 연민이나 불평에 빠져서 세월을 허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곳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빨리 동굴을 나와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우리가 머물러 있길 원하는 곳, 우리가 피신해 있기를 원하는 그곳이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현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반대와 핍박으로 실망하게 하여 의무의 길에서 물러나게 한다. 그러나 하늘은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원수로 인하여 그들의 음성이 침묵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신다. 나는 그대들이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를 위한 한 백성을 준비시키도록 그대들을 임명하셨다. 그런데 왜 그대는 여기 서 있는가? 누가 그대를 보내었는가? 선지자왕에 있는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 신학자였던 폴 틸리히의 설교집 흔들리는 터전에 보면은요, 틸리히는 세계가 흔들리는 4가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4가지는 갖지 못함, 알지 못함, 그리고 보지 못함, 붙잡지 못함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결국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세상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세상이 가면 갈수록 혼란스러워지고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 세상의 틀들이 다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터전인 하나님을 굳게 붙드는 것만이 흔들리는 세상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혹 흔들린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빨리 나의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세상의 힘에 눌려서 나의 자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 대우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깊은 곳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부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 그들에게 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내십시오. 이 가을 냉정한 자기 성찰과 회복된 확신으로 무너진 삶과 믿음을 다시 세우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말하는 엘리야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절 말씀에 보면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공감받지 못한다는 생각에서 오는 고립감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내가 믿고 내가 정말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이요,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 가운데서 고립감을 느끼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나만 남았다. 외로움과 그로 인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남겨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오늘 그 굴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혼자라고 하는 그 고립감에서 오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우리도 종종 세상에서 나 혼자 이 신앙을 견뎌내고 있다라고 하는 외로움에 주눅이 들거나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하지 못하고 지지받지 못하면 그만큼 삶의 힘이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면 우리는 주눅들 수밖에 없고 세상 앞에 당당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침례 요한 역시 엘리야와 똑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은 침례 요한을 가르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침례 요한이 엘리야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침례 요한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복음을 외치고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 향하게 만들었는데 침례 요한 역시 심한 고립감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옮겨가고 자신을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주변에 없어요,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의 마음에 번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묻지 않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극심한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변해서 믿음의 근간을 흔듭니다. 가을 되면 가을 타잖아요? 우리가 겪는 그 외로움이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위기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외로움과 두려움을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가 상상도 못했던 대답을 해주십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인 줄 알았는데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더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스라엘 땅에는 엘리야 외에도 7천의 사람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요, 이세벨의 박해 가운데서 당시에 궁중에서 있었던 오바다가 숨겨놓았던 100명의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곳곳에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잘 찾아보면요, 우리의 믿음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왜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함께 교감하지 않고 서로의 힘을 모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해가고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정작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엘리야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어느 순간 자기만 있었던 겁니다. 갈멜산의 그 승리가, 주목받는 그 주목이 엘리야로 하여금 자신이 그 자리에서 그런 일을 있게 만드는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엘리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 때 그를 위해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그들과 교류하지 않고 교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혼자 하는 믿음도 좋지만 우리의 믿음에 힘이 생기려면 함께 해야 합니다. 같이 교감하고 서로 힘을 모을 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의 버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는 삶에는요, 서로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서로를 향한 지지와 기도가 험하고 외로운 세상을 이겨낼 힘을 만들어줍니다. 서로 기도하고 서로 지지해줘야 돼요. 그러나 혼자 하려고만 하면요, 결국 지치고 자신을 압박하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낙담하게 됩니다. 부자 선지자 왕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맹렬한 시험을 가지고 영혼을 공격할 때에는 그 영혼이 가장 약한 때이다. 우리가 의심에 쌓이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처하거나 빈곤이나 공궁으로 괴로움을 당할 때 사단은 여호와께 대한 우리의 신뢰심을 흔들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들의 과오를 나열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유혹한다. 그는 영혼을 낙담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려고 한다. 낙담은 가장 영웅적인 믿음도 흔들 수 있고요, 가장 확고한 의지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득 우리가 자주 말하는 부흥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얘기해요. 부흥이 뭘까요? 부흥은 거친 세파 속에서 낙담하며 믿음의 온기를 잃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다시 뜨겁게 만들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부르신 사람들이 7,000명의 사람들이었고 엘리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혼자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기도로 지지하고 중보하는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이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인생을 쥐어짜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사람입니다. 쥐어짜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마치 한 방울의 물방울을 얻기 위해서 마른 행주를 쥐어짜듯이 매사에 힘겹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를 한다는 겁니다. 제 힘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요, 하루하루 쥐어짜듯 허덕이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흘러 넘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좀 다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인 풍성함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에 여유가 있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동역자들이 보입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역자를 보면서 살고요,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요. 마틴 루터 당시에요, 종교개혁의 어려움을 막 걱정하고 있을 때 그 동역자가 그에게 찾아와서 그 종교개혁의 어려움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줬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언제 어렵지 않은 적이 있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렵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그 어려움 자체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정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쥐어짜듯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요,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만나는 문제가 대단해서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돌파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 삶 속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나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이 길을 가고 있음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 거친 세상을
같이 극복해 가고 있음을 잊지 말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두려워 마십시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늘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의 답답한 현실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곧 풍성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분명히 이 세상을 덮을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삶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십시오. 이 한 주도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위로의 영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물러선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본문이 주는 기별 첫 번째는 삶에 임한 불평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세상살이가요 꼭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쉽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단이 그냥 두는 게 더 이상하죠. 사단이 그냥 두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시험은 늘 작은 불평과 비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고 있음을 다시금 명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우리의 삶은 조금 더 가벼워지게 되고 인생의 먹구름 역시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한 주도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로 삶을 채워가기로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고립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 섬처럼 동떨어져 있어서 외롭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옆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함께 교제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합니다. 삶을 쥐어짜며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동역자들로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래서 담장 너머로 뻗친 믿음의 가지들로 세상을 먹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름다운 가을, 은혜의 풍성함으로 시린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가시는 우리 모든 동탄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